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사전을 검색해 보니 감사의 이 감자는 한자로 느낄 감을 표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요 한국말 그대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 보면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라고 적혀 있는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내 밭에 열매도 없고 수출이 없어. 근데 왜 기쁘지? 그게 왜 찬송할 일이지? 그게 어찌 감사할 일일까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기쁨이 생겨요? 감사할 것이 있을까?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참 그래요. 이따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가 어쩌면 그러한 심정들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많은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너무나 많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 왜 감사를 해야지? 왜 이들은 감사를 할까? 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지만 대표적으로 두 장면만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 다니엘은요, 정적에게, 정치적인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계략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해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생명이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생명을 잃어요. 내 생명을 보존하자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다니엘이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다니엘 1장에서 분명히 다니엘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요. 나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는 바친 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이러한 귀한 음식들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정결한 음식만 먹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막 고기 먹고 진미한 음식들을 먹을 때 그는 풀떼기만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더 윤택해지고 살도 오르고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선 먼저 하나님께 이러한 자기의 헌신,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또 찾아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시련 들은 거예요. 싫겠죠. 왜 나에게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겠죠. 의문이 생길 거고 의아할 거고, 그래서 원망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다니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감사를 하면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변한다? 변해요?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가요. 시련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다는 의미예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마태복음 22장 17절과 19절을 보면, 22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만찬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그러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주기 전에 기도를 하지요. 어쩌면 식사기도. 근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떡을 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포도주를 따라 줍니다. 이 감사 기도할 일인가요? 물론 식사 기도니까 감사 기도 해야죠.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스스로의 죽음. 요거는 내 죽음이야. 근데 감사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말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독이 든 밥을 먹어야 돼요. 독이 있는 거 뻔히 알아요. 그리고 이거 먹으면 나 진짜 아프고 심지어 나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이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할 겁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하죠. 주여, 예수의 능력으로 독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 하셨던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 독을 해닥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독이 든 밥인 거 뻔히 아는데 독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어떤 기도? 감사 기도를 올려드려요. 왜지?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감사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감사 기도를 하면 상황이 바뀌나?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도 정말 치욕스러운 모욕과 수욕과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감사의 기도로 능력이 있어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안 들어갔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살아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막 감사함이 느껴졌을까요? 감사해. 감사는 영어로는 thank라고 하죠. 이거는 고대 어원으로는 고대 영어에서 나왔다고 해요. 바로 쌍키안이라고 해요. 쌍키안. 근데 이 쌍키안은 thank에서 나왔는데, thank가 뭐냐면 바로 think, 생각하다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thank,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ank는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생각을 해야 감사할 게 생긴다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그것 자체는 불안하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혹은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이런 거예요. 대부분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느껴야 돼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스러운 것을 줘야 내가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감사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인 줄 아십니까? 감사스러운 것을 주었을 때 네가 감사가 느껴질 때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뭐하라? 그냥 감사하라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 데살로니가 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감사가 느껴지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감사는요,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에요. 감사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감사가 내 기호에 맞추어서 내 기호에 맞는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는 감사합니다. 근데 내 기호에 맞지 않아 그러면 감사가 느껴지지 않네요 라고 우리는 느껴요. 하지만 감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이죠. 사실 저는 그래요. 아이들이, 저는 이제 아이 셋을 다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오전 이제 9시 막 해서 맡겨요. 이제 막 점심 먹고 뭐 하고 할 일 하고 한 3시쯤 되잖아요. 한 2시쯤? 그러면 세상 감사해. 막 아이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막 보고 싶고 막 어떻게 하면 더 잘해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이가 내 집에 딱 오잖아요. 감사는 사라져요. 원망과 불평과 이 새끼는 누구를 닮은 것일까? 나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친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인가 친할머니인가 외할머니인가 찾기 시작해요. 누군가를, 책임전가를 하기 위해서 자꾸 뭐지 이게 왜 이러지? 우리는 한 사건 속에서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원망스러운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바꿔 말할까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내가 무언가를 상실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원망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어떻게 바라볼 때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몰라요. 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적혀 있죠.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믿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고 너무나 선하고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알 수 있는 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우리는 모른다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나는 알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십니다. 막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이제 등산을 갔을 때, 문 목사, 왜 겨울 되면 이렇게 나무들이 다 앙상해지는지 알아? 추우니까 다 떨어졌겠죠.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추우니까 떨어졌겠죠. 생각해봐. 추우면 추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파리가 많아져야 될 거 아니야? 막 뭐 털이라도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뭐지?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딱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자기는 뭔가를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또 아부를 했지. 뭐지? 너무 궁금하다. 혹시 아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제 그분은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알려줘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추울 때 에너지를 밖으로 쓰면 모든 에너지가 추위를 막다가 사라져서 내년 봄에 죽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나무가 모든 에너지를 따뜻한 땅 속으로 다 숨기는 거야. 바로 뿌리로. 그렇다 보니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넣으니 잎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느 책에서 봤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고 막 자랑을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돼요. 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야오 풍년이다.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와. 근데 잎이 없어, 꽃이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감사할 게 없는데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께서는요 나를 더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이시고 영생하시는 분이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열매가 아니라 꽃이 아니라 잎이 아니라 어디로? 뿌리로 내려놓으신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이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는 거죠. 걱정하지 마. 그거 내가 다 뿌리에 숨겨두었어. 그렇다면 지금 나라는 나무에, 나라는 가지에 잎이 없고 꽃이 없고 열매가 없을 때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합니까? 감사해야 할 일인 거죠. 사실 우리는 또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힘이 내 뿌리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 내 눈에 그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결단은 난 들어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갔을까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리고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뭐하다? 감사한 거예요. 내 미래를 알아서? 아니요.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능 본 사람이 없어요. 네, 없었는데 저는 수능이 딱 제가 제일 잘 본 모의고사보다, 국가 모의고사를 한번 보거든요. 수능 전에 그 모의고사보다 딱 정말 1점도 0.5점도 틀리지 않고 딱 100점이 떨어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떨어져도 100점이, 수능에서 100점 떨어지는 건 또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100점이 떨어지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인가? 한 1년은요 정말 감사할 게 없었어요. 정말 감사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구나. 선하신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잠언 16장 9절 말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무언가를 막 하지만 결국에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더 귀한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 실패 앞에서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좋게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요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감사는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면 돼요. 힘들어도 감사하세요. 안 좋아도 감사하세요. 아파도 감사하세요. 슬퍼도 감사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겁니다. 나는 겨울을 버텨낸 뿌리다. 당신은 뿌리입니다. 많이 힘드셨죠? 많은 시련이 있었죠? 많이 실패하셨죠? 많이 아프셨죠? 많이 슬프셨죠? 그런데요, 당신은 뿌리입니다. 이제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가지가 자라 줄기가 될 것이며 그 줄기에서 잎이, 꽃이, 그리고 열매가 맺힐 겁니다. 여러분, 버텨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버텨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뿌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혹시나 원망할 것이 있거든, 혹시나 슬퍼할 것이 있거든 잊어버리시고, 그래, 이제 나는 오늘이 끝나면서 내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는 새로운 날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이제 나는 뭐한다? 가지가 나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힘을 희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제가 2가지를 던지겠습니다. 3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의 말씀 부여잡고 감사스러운 것, 감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뜻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는 맺힙니다. 믿으심으로 결단하고 간구하시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 홀로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로는 1년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날 어쩌면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뭐를 감사해야 하지? 무엇을 감사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저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꽃이 피지 않았고 잎이 없었고 열매가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내 뿌리에 새로운 힘을 더욱 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곧 발아할 것이며 이제는 이들이 곧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까지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는 놀라운 영광이 되고 이들 그리고 이들의 모든 가정이 진정한 기쁨을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